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11절로 32절인데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미국이나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아주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작품과 작가가 있는데 바로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입니다. 그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은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며 누구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쓴 책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영어로 The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Prodiga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이라는 뜻과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붙여서 그 책 제목을 The Prodigal God이라고 썼습니다. 처음 제가 그 제목을 보고 놀랐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남김없이 다 퍼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탕자는 자기를 위해 다 써버리고 재산을 탕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퍼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탕부라는 단어가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의 구성과 등장인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의 분깃을 유산을 주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나에게 당신의 유산을 분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둘째는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정욕과 쾌락을 위해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그는 그 후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그를 환영하여 맞아줍니다. 하지만 맏아들인 그의 형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죠. 결국 이 이야기는 동생을 함께 반기고 용서하자고 위로하면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딱히 흥미를 끌만한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여기에 담긴 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본문보다 더 엄청난 격려와 위로와 깨달음과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부르지만 이는 사실 적절한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을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으로 떼어놓고 보는 것은 편협한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탕자가 있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동생뿐만 아니라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두 아들 중 형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잃어버린 두 아들인 것입니다. 형인 첫째 아들은 항상 집에 있었고 아버지를 도왔지만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둘째 아들, 즉 탕자에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부류의 신앙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께 잘 붙어 있으니까 성실한 신앙인을 대변하고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있다가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 우리는 누가가 제시한 역사적 배경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유 속의 둘째 아들에 해당되겠죠. 그들은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하여 만든 613가지의 한락하 도덕법, 생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 의식의 규율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작은 아들처럼 그들은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허랑방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비유 속의 맏아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유대교의 전통 윤리와 할락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였으며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간략한 말 속에 포착해내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나아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미완료는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당황하며 분개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불만을 수군거렸다라고 하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로 그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는가? 이 죄인들은 우리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회당에 나오는 법도 없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끌리는 이유는 바로 그가 틀림없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려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겠죠. 애초에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니까 그들에게 대놓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돌아오고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의 마음 상태를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고 끝이 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무조건 받아준다는 데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비유를 접했을 때는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두 팔 벌려 반겨주시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감상적으로만 다루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타깃,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모든 면에서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고 지키고 있던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타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앙 잘 지키고 살고 있는 내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저를 비롯해서 몇십 년 또는 평생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위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서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고 격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취지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와 구원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먼저 작은 아들의 악한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십니다. 죄인들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형 같은 사람들의 도덕주의적인 삶도 가차없이 질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도 똑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고 삶의 길도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종교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것은 삶이자 생명이었습니다. 이 시대 종교와 문화전쟁, 그리고 이제는 이념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아이러니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이고 이제는 이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교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와 같이 아주 귀찮고 성가신,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고, 그 반면에 종교나 도덕을 지키는 것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께 아주 매료되고 그들의 마음으로 전생애로 끌렸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가기가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어 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욕을 들어먹는 곳이 교회가 되었고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미치신 영향과 다르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아주 차이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첫째 아들의 동무대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니 바로 우리 주변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방황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서 아버지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둘째 아들입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무조건 받아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역시 바로 지금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